사실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으로 설교를 쓰다가 내가 이 부분을 못 봤었구나라는 것이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요한복음 9장 30절에서 41절을 조금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신약 성경의 몇 번째 책이죠? 다섯 번째 책. 사복음서 바로 이어서 나오죠.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이 땅에서 이루셨던 일,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직접 주셨던 말씀, 이게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죠. 그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는가, 이런 과정들이 잘 나옵니다. 그 기록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하는데, 자, 사도행전 4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사도들이,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말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누가 왔어요?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왔다고 하죠. 그리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 사도들이 이런 내용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싫어하였다고 합니다. 자, 싫어서 어떻게 했다고 해요? 3절에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잡은 때가 저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해요? 다음 날까지, 이튿날까지 감옥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당시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권력이 이 정도는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가두어 둘 수 있을 만큼 막강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하루를 가두었어요. 가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그 다음 날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가두었던 거예요. 시간을 번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있었죠? 6절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문중, 그 친족들이 다 이곳에 왔다고 해요. 이들은 의결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재판에서 어떤 일이 결정되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 자, 그들이 와서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습니다. 뭘 물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왜 자꾸 예수를 이야기하고 다니냐? 왜 그가 부활했다고 말하고 다니냐? 지금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싹 다 모여서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사람들은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었던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누구를?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근거로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냐? 너희가 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맞냐? 지금 이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사도들을 이렇게 신문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막고 싶었던 거야. 무엇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면 이렇게 언제든지 신문도 받아, 재판대에 설 수 있어, 이걸 또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에는 두려움을 주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뭔가 불이익이 생기는구나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들은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면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누가? 제사장과 율법을 해석하는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죠, 사실. 베드로와 요한, 그들이 신문해야 할 그들은 마태처럼 세리가 아니었어요. 그죠?
누가처럼 의사도 아니었어요. 지식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죠. 우리처럼 율법에 대한 지식이 가득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대충 진 눌러버리면 네가 뭔데? 라고 해버리면 얘네들이 결국 아무 한 말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 재판을 지켜보았던 백성들은 이제 앞으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게 될 것이고, 여기 서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행동을 멈추게 될 것이다. 이런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이 계산 틀린 계산 아니죠.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4장 18절을 보세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뭐였다? 어부였습니다. 어부가 뭐 율법 연구하는 사람들입니까? 고기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잡히는지. 자, 그리고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어부들 부르고 난 다음에 조금 더 가다가 여전히 갈릴리 바다죠. 두 형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셨다. 요한도 뭐예요? 어부예요. 평생을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우리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하나님 말씀으로 상대한다. 한마디로 굉장히 편한 상대죠. 타이슨이 유치원생하고 권투하는 거 똑같죠, 사실.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신문을 하는데 뜻밖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게 이제 13절에 나오는데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베드로와 요한이 분명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너무 쉬운 상대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얘네들 말이 힘이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도 틀린 게 없는 거예요. 트집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러 와서 그들에게 뭔가 말하라고 시켰다가 그들의 말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이제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체계적으로, 그것도 아주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이거든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고 훈련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이건 본받아야 돼요. 그들에게도 본받아야 될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었던 문제가 뭐냐는 부분이에요. 그 문제가 뭐였어요? 그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외우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 그 말씀과, 그죠? 내가 그렇게 외운 그 말씀과 나라는 존재가 인격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동력으로 작동을 해야 하는데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하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암기된 지식으로는 머물러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암기된 지식이 나하고 상관없는 내용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라는 존재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내 삶의 방식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
도덕 선생님이 교과서를 다 외우고 계세요. 정말 잘 가르치세요. 얘들아 이랬어 이랬어. 국민윤리 시간에 막 고대 철학부터 해서 다 얼마나 잘 가르치세요. 그런데 지는 도덕적이지 않아. 외우고는 있어. 알고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과 그 사람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판사가 법을 얼마나 잘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은 법대로 살지 않아.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얼마나 잘 알아요. 그런데 가르치는 내용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과 그 사람이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쉬워요. 마태복음 7장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다른 건 다 잘 보는 거예요. 왜? 다 외우고 있으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다 잘 본다고요. 근데 나를 못 봐. 왜? 나하고는 상관이 없거든.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그죠? 아는 만큼 보여요. 근데 정작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자신은 자기 욕심대로 살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래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 율법을 이용하기도 하지. 남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잘도 지적해요. 왜? 보이니까. 물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다 이러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형태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보다 율법을 더 깊이 알고 있고 더 많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더 많이 알고는 있었는데 이 모습을 가리켜서 그들이 말씀과 친밀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그들이 말씀과 친밀한 자였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잘 보세요. 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두 어부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담대함을 보았어요. 13절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보다 지식의 양이나 지식의 깊이는 부족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과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은혜의 사건들이 지금 그들의 존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들의 인격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내가 믿고 있는 그 사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요. 그들에게 지금 고난이 와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신문하고 나를 정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계속 전하고 있어요. 왜? 그분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믿는 인격적인 결합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도 힘든데 이웃을 챙기면서 살아가요. 이 일을 놓치지 않았어요. 왜? 그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었고 그것이 나의 인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의 양이나 깊이는 제사장보다 부족했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양이나 깊이는 결코 그들보다 부족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알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저도 교회에서 성경 공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것이 내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것을 암기된 지식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성도들이 그대로 쭉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 이후에 일어나야 될 사건들이 일어나질 않아. 왜? 배운 것이 나의 존재와 나의 인격과 내 삶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요셉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요셉 이야기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그 이야기를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셉의 어떤 부분을 닮아 있냐, 이 부분이에요. 교회에서 성범죄가 왜 많아요? 요셉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골리앗을 맞서 싸웠다, 다 압니다. 근데 이 시대에 다윗 같은 사람이 몇 명이나 세워져 있을까?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많겠어요? 최소 100명은 넘지 않겠어요? 100명? 무슨 100명 같은 소리 합니까, 목사님? 1억은 되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에 1억 명 중에 왜 다윗 한 사람이 안 나타날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를 모릅니까? 시내산에 올랐던 모세를 왜 모릅니까? 몰라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그것이 나라는 존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듣고도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이거예요. 내가 내 머릿속에 담아둔 그 말씀과 상관이 있는 사람인가? 상관이 있는 사람인가? 제가 오늘 이런 내용을 묵상하게 된 것은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죠. 그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그가 눈을 뜨게 되자 먼저 그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의 이웃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궁금해했죠. 쟤 죄인 아니야? 야, 날 때부터 맹인은 죄인인 거잖아. 자기 아니면 그 부모의 죄가 지금 저런 벌을 받게 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걔가 눈을 떴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벌이 아니었나? 쟤 죄인이 아니었던 건가? 야, 눈을 뜬 건 하나님의 일이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 이웃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데리고 이것을 물어볼 수 있는 바리새인들을 찾아갑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왜 데리고 왔는지 이제 듣습니다.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과정들을 하나하나 듣다 보니까 예수라는 자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면서 이 사람을 고쳤네요. 그러니까 예수를 죄인으로 추궁합니다. 그리고 눈을 뜬 맹인에게 요청하죠. 너도 죄인의 힘으로 눈을 떴으니 일단 너를 눈뜨게 한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백해라. 그걸 강요하는 게 24절에 나오죠.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어떻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우리는 예수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한 죄인인 줄 알고 있다. 너도 그것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도 우리처럼 예수를 죄인으로 정죄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눈을 뜬 맹인이 이런 대답을 해요. 대답하되 나는 모르겠는데요. 당신들이 그분을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가 죄인인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은 뽕 까라, 뽕이다 이 말입니다. 어디서 저 씨부리 쌌노? 뽕 까라 이 말이에요. 사실 바리새인들은 기분 나빴겠죠.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이걸 알고 있어. 뭐라고 해요?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 내가 맹인이었는데 지금은 보는 것. 난 이걸 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바리새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한 내용이 30절 이하에 나오죠. 이걸 눈여겨 보셔야 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럽니다. 참 이상하다. 나 아무리 생각해도 너네가 이해가 안 돼. 이상하다. 뭐라고요?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다.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그래도 알지 못하겠는가?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신다. 그거 너 알지 않는가?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그가 하나님께 구한 대로 내 눈을 뜨게 하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을 자세히 보세요.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이 눈을 뜬 사람도요, 바리새인보다는 지식의 깊이가, 지식의 넓이가 뭐 이렇게 좁고 얕았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아는 자였어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하지만 알고 있는 그것을 믿는 자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붙드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믿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가 붙들었던 말씀이 시편 66편 18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잠언 15장 29절에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을 뜬 맹인도 이 말씀을 알고 있었고 이 말씀을 근거로 바리새인들 향해서 묻습니다. 이상하다. 너네들의 말이 너무 이상하다. 하나님이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어찌 내가 눈을 뜨는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는 말씀을 근거로 현재의 삶을 선택하고 내 말을 선택하고 자신의 태도를 정합니다. 눈을 뜬 사람은 이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언정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현재 나에게 일어난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근거로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일에 대한 대가는 엄청나겠죠.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출교라는 큰 징계를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당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를 않아요. 그는 바리새인들보다 말씀을 많이 알지는 못했죠. 바리새인들처럼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내가 아는 말씀을 의지할 줄 알고 내가 아는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그의 인격이 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의 삶, 그것이 그의 존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이제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게 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나 우리가 현재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를 보나 어떤 사람은 이래요. 하나님 말씀을 단순 정보로만 여깁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보가 아니에요. 정보 수집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나를 움직이는 기초가 되어야 되고 내 삶을 들여다보는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정보로 여겼던 사람들, 오래전 바리새인들, 그들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만 삼았던 거죠. 하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를 빚어갑니다. 이번엔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내가 그 말씀을 근거로 이 일을 선택해야겠다. 사도들이 그러했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했고 오늘 눈을 뜬 맹인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정보가 아니었어요.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느 쪽일까?
어느 쪽일까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말씀과 약속들이,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남겨놓은 그들의 삶의 흔적들이 오늘 우리에게 단순히 정보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와 상관이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성도라고 합니다.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내가 믿고 살아가고, 내가 믿은 말씀이 내 삶의 기초가 되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는 다른 시작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리고 내 삶을 지탱하는 능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내가 붙든 말씀,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붙든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가 말씀을 따라간 것 같지만 사실 말씀이 나를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주님을 외면치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정보로만 수집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아니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